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들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가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이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에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이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가정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던 성도의 삶이 어느 순간 타락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결코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경종을 울리시고 그때 거기서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주님의 사랑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반복하면 그 반복된 죄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나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 일터 공동체까지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을 주실 때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우리로 하여금 어떤 죄에서 돌이키라고 경고의 사인을 주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며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람은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악명 높은 아합 왕과 같은 악행들을 저지릅니다. 여호람이 왕에 즉위하고 세력을 얻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그의 모든 형제들 그리고 일부 신하들을 칼로 죽인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것이었지요. 이때부터 그의 악행이 시작되었는데 마치 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아합의 집안처럼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상당을 만들고 백성들에게도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오늘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즉 아합의 딸과 결혼하니 어느 순간 아합 집안의 사람들처럼 행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핑계 삼아서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죄는 죄를 지은 바로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과 자주 접하고 악한 상황과 자주 만나고 악한 것들과 관계를 맺으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사람, 악한 상황, 악한 것들과 자꾸 접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피하려면 좋은 관계를 맺고 선한 교제에 힘써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와 신앙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 세속적인 관행은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찾아내어서 그 관계와 흐름의 원천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담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주의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한 경고였습니다.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에돔, 림나 성읍들이 배반했고 왕국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벌어지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더하여서 여호람의 가정과 백성들 그리고 재물에 큰 재앙이 임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여호람 왕의 창자에 중병이 들고 창자가 빠져나오는 즉 탈장하는 큰 고통을 당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도착한 이후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고 심각하게 파괴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호람의 수많은 아들들과 아내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고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2년 후에는 실제로 본인이 탈장하는 병을 얻고 결국 죽었습니다. 여호람 왕이 곁길로 벗어났을 때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그의 삶에 경고의 나팔이 울렸음에도 이를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났던 처참한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여서 경종의 사이렌이 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영적 자세를 다시금 바로 세운
경험들이 있으셨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자세에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여서 죄에서 벗어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이 되면 모든 것이 중심을 잃고 무너지죠. 그래서 개인과 가정,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선한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그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경계를 받아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공동체 그 가운데서 온전한 선한 교제, 선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여 주시사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함께 이어지고 주의 돌보신 가운데 주의 말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인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분별하여서 온전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